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77년 신성 로마 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와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오 7세가 사제들에게 서품을 주는 문제로 부딪힙니다. 황제는 교황을 가짜 성직자라고 선언하고 폐위를 결정을 해요. 여기에 맞서서 교황은 하인리 4세를 황제의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때 상황에서 어떻게 교황과 황제가 이렇게 싸울 수 있었는지 지금 상황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여튼 당시에는 그러했어요. 그래서 교황과 황제가 대박 부딪히면서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독일의 주교와 공작들이 황제의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즉 교황 편에 서게 되죠. 이 모습을 보고 나서 황제는 더 이상 황제가 교황을 이길 수 없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교황에게 항복한다는 문서를 보내요. 이제 항복합니다. 근데 문서를 받은 교황이 그 문서를 받은 이후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 싹 무시해버리고 말아요. 황제는 몸에 달았어요. 이것을 빨리 돌파해야 될 것 같은데 돌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겨울 교황이 머물고 있던 카노사라는 지역을 방문을 하는데 추운 겨울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그곳까지 가요. 그러면 웬만하면 교황이 만나줄 만한데 교황은 그 방문에도 끄떡하지 않고 만나주지 않습니다. 결국 황제였지만 황제 신분에 그는 굴욕처럼 추운 겨울 눈밭에서 맨발로 서서 교황을 기다립니다. 교황이 반응해 주기를, 만나 주기를 기다렸고 교황은 드디어 그를 사면해 줍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아마 역사를 좀 재밌게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결국 황제와 교황이 대박 부딪히고 정면 충돌해서 결국은 교황의 권위가 딱 아주 높게 서 있던 그런 시대의 이야기인데 당시 교황의 권위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워낙 권세가 셌기 때문에 황제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름 없는 백성들은 과연 그 교황을 만날 수 있었을까? 성직자라고 하는 그 교황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 없었어요. 일반 백성들이 그 교황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했고요. 혹여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교황은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뭔가 대단한 사람, 교황이나 대통령이나 뭔가 대단한 사람을 만나고자 할 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대통령 만나게 해달라고 1인 시위를 하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특별히 힘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줄이 있지 않으면 그런 권세자들을 만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황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어쩌면 한두 번은 만날지 모르나 계속해서 그 교황과 만나서 교제하고 그와 친밀한 관계를 나눈다는 것은 불가능했던 시대. 그렇다면 이 교황의 권위와는 비교할 수 없이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고 더 대단한 존재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과연 만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신 주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대단한 능력자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과연 우리는 만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 대단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의 모습은 한없이 작아요. 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그냥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우주의 한 분야인 티끌만큼도 되지 않는 그런 나약한 존재인 우리가 그 대단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만약에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큰 우주에 비해서 아주 보잘것없는 우리들, 아주 연약한 우리들, 죄의 투성인 우리들도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온 천하의 만국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만날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근데 교황이 그렇게 화가 나고 얘기했을 때 황제는 그렇게 달려들고 요청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는데 어쩌다 한 번, 특별할 때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 만나고 싶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원할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해놓은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하신 것과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뭐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교황의 권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온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는 기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미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요. 이미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난 금요일 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러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도 소리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기도 소리가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조리원에서의 컴플레인도 강력해진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제 강력하게 저한테 전화 오셨더라고. 미안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다음 달에 우리도 더 강력하게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여러분, 기도의 소리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 이미 알고 있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제자들도 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도 기도했어요. 질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고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조금씩 자세하게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필요한 부분들과 함께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눌 것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종교에도 기도는 있어요. 그렇죠? 다른 종교에 다 기도가 있어요.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와 우리가 다른 가장 큰 특징 하나는 바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습니다. 즉 신을 찾을 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신 앞에 나가서 아뢰고 조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찾고 부르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신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여기에 크게 두 가지를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이 뭐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을 넘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표현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대상이 우리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그 기도가 소용이 있을까요? 열심히 내가 요청을 했는데,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도와줄 능력이 없어. 그럼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탁할 때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다 들어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찾는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또 담대하게,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여기서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우리의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힘이 있다 하더라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와 상관이 없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전에 놀이터에서 형들에게, 동네 형들에게 괴롭힘을 받던 한 아이의 모습을 제가 지나가면서 우연히 봤어요. 제가 보면서 이거 가서 하지 말라고 할까? 좀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이 아이가 갑자기 돌변해서 형한테 달려들어서 형을 때려 눕히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분명히 신고될 수 있는 상황인데 괴롭힘 받다가 이 아이가 갑자기 돌변해서 형한테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리던 형도 놀라고 옆에 있던 친구들도 놀래고 얘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다 놀랬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뭘 깨달았느냐? 그 놀림받던 아이가 뭐 하나를 봤어요. 뭘 봤느냐? 퇴근 후에 자기를 데리고 오러 온 옆에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본 거죠. 형에게 놀림받던 그 아이는 그 참았던 것을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를 등에 업고 다시 반격하면서 공격하는 것, 그 모습을 제가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러한 것 같아요. 적어도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챙겨줄 것이다, 나는 믿어줄 것이다, 나에게는 의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가 아버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아버지, 어떤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인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뭘 달라 하는데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아들한테 뱀을 줄 아버지가 과연 어디 있겠느냐? 11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 부류가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가정의 형편상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안 계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아버지 하면 좋은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면 저처럼 술과 폭력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아버지 하면 친밀한 이미지, 말 그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아버지가 된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 하면 자기를 혼내고 자기를 막 지적하고 소리 지르는 그 모습만 떠오르는 아버지의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한번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청년 때였습니다. 한 셀리더의 모습이었는데, 이 셀리더가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해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모임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셀에는 셀원들이 모이질 않는 거야. 안 모여. 그래서 새 가족을 넣어줘도 그 모임에 가질 않아요. 이유가 뭘까?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갈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님이 셀 모임을 하는데 열정적으로 혼내고 있더라고. 뭘 가지고 혼내나 잘 살펴봤더니 큐티를 점검하면서 큐티 이번 주에 빠졌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에 늦게 왔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로 섬기는 그 청년을 향해서 교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혼내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제가 그 셀리더랑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모르는, 제가 모르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쭉 물었더니 본인은 잘못한 게 없대요. 사역자분들이 가르쳐준 대로 하고 있대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안 가르친 것 같은데,
그래서 사역자분들이 뭘 가르쳤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냐라고 물었더니 사역자분들이 셀 리더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라 그랬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고 있구나. 혹시 니한테는 어떤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나니?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는 집에 가면 항상 자기들을 혼냈다는 거지. 소리를 지르셨고 나무라셨고 청소 안 했다고 지적하셨고 근데 그때는 너무 안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을 나중에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세론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안타까웠어요. 충성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 모습 속에 안타까워서 그래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서 지금 그 형제님 목사님이 되셨어요. 어디서 목회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저는 목회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하여튼 그래요.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부르심이 있어서 은사가 있으니까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아버지에 대한 인상과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각자 천차만별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천차만별이겠지만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지었을 때 벌도 주시고 채찍도 드시는 분위기 맞아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함이 있더라도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 얼마만큼 그렇게 하셨느냐?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분이냐?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모든 능력과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내가 언제 찾아도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아버지, 언제 불러도 나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나를 받아주실 수 있고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기도문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또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따라서 한번 할까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건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보통 천국을 생각하고요. 또 하나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떠오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느냐?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죽어서 천국 가는 나라, 그것이 천국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고 죽으란 얘기인가? 이 땅에서 그냥 죽어서 그냥 천국에 가라는 이야기인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신앙기초학교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신앙기초학교 시작되는데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장소나 공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장소나 공간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국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이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면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한나 집사님 건반으로 오늘 섬겨주셨는데, 한나 집사님이 일하는 학원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면 그 학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 주셨던 보라 집사님의 가정이 민준이와 성건 집사님과 보라가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핵심은 하나죠.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 믿어야죠. 그렇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지,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들은 모든 삶의 주인이 자기였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고 내 삶의 모든 환경이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무엇이 바뀌느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주인의 자리에 누구를 모시는 거냐? 예수님을 그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결국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면 뭐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아버지의 뜻이 뭘까? 오늘 보라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내가 복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오늘 설교를 미리 아셨는 것 같아.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아버지의 뜻,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아들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봤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맥상통하죠.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통치를 인정하는 그곳이 곧 천국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며 구원을 얻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런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회사면 회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가정이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 이제 시흥 쪽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근무하는 학교가 그런 곳이면 그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무실이 그런 곳이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존재하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생겨나고 늘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그 다음요,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이게 그 고백이에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내 삶에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기도하셨냐?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냐? 유명한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주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여기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이 뭐예요? 아버지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뜻은 이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가고 나로부터 비껴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뜻과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었으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했던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렇게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기를 어떤 기도를 많이 하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워갈 것이고 그 기도를 배워가면서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또 생각하게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기도를 배우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내 원하는 목표만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것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일까? 그때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러다가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기도 하고. 기도의 출발이 달라서 그래요. 기도하는 나, 기도하는 셀, 기도하는 교회, 2023년도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해도 끝도 없는 기도, 그러나 너무너무 어려운 기도, 그러나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다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셀원들과 함께 기도하는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구 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셀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분셀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또 다른 리더들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누구 셀 함께 기도하는 셀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도하는 나가 되고 기도하는 셀이 되고 기도하는 교회로 다시 세워지는 더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외우는 주문이 아닙니다. 남녀호랭이 마하반냐 이렇게. 주기도문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외우는 주문이 아니에요. 또 외워야만 밥을 먹을 수 있는 식권 같은 게 아닙니다. 옛날 수련회 가서 성경 암송하지 않으면 밥을 못 먹었잖아요. 그런 식권 같은 것이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할 것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기를,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일하는 회사, 또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자, 우리 VIP라고 얘기하는 전도 대상자가 있을 것인데 우리 셀모인 가이드에도 적어놨어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VIP 여러분 대상자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초청하십시다. 우리 교회로 초청하는데 2023년 전반기에 2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2번의 기회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초대하십시다. 한 번은 언제 초대하고 싶으냐? 2월 26일 주일 오후 2시 오선호 작가를 모시고 여기서 학부모 특강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자녀 교육, 자녀 양육은 너무나도 큰 관심이에요. 특별히 주일 예배가 아니라 오후 2시에 부담 없이 와서 한두 시간 강의 듣고 갈 수 있는 그 기회, 더불어 공짜예요. 오선호 작가 굉장히 검색해보라고 하세요. 오선호 작가를 모셔서 함께 우리가 학부모 특강을 여기 할 때 여기에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그분들을 초대하십시오. 모셔서 뭐 환영, 이름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름 적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모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번째 기회는 뭐냐? 4월 30날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려고, 주일날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려고 잡아놨어요. 4월 3일 전교인 체육대회, 주일날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후에 체육대회 함께 우리 교회의 축제를 즐길 예정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저 이름 적어놓은 VIP들을 초대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씩 그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고 그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뜻이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해보실 수 있겠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뜻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근데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드리도록 하십시다.